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느니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우리 18장은 이 소돔 고모라 멸망을 예고하러 가시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 셋이 나오는데 이 한 명은, 두 명은 이 하나님 사자로 보고 한 명은 예수님의 현응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죠. 우리 레위기 보면 땅의 주인인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부동산 투기를 하고 내 소유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두고 가야 되고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대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월세가 뭐냐? 바로 공의와 정의거든요. 한 사회가, 한 국가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멸망시키시거든요.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요단강 옆에 넉넉한 마치 에덴 동산 같을 정도로 큰 축복의 땅을 주셨는데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축복의 선물을 부정함으로 자신의 것이라 주장함으로 소돔 고모라는 역사상 우리가 이 폼페이 멸망의 최후의 날 있죠. 폼페이라는 지역이 이 화산 잿더미가 되어서 지금도 발굴되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폼페이 최후를 통하여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화산 폭발으로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데, 소돔 고모라 땅이 완전히 뭡니까? 그 비옥한 땅이 이 화산재라든지 이런 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서 잿더미가 돼버리고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예고하러 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린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역사를 함께 공유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내일 우리 주일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제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정말 사실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고 싶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간과하실 수가 없거든요.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이 소돔 고모라를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어쩔 수 끝까지 이 제약에 관영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끝이 나고 그들은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개토가 되고 새롭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훈련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 사람 아브라함과 공유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전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교회를 통하여 이끌어 가세요. 교회를 통하여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는
이 혼란한 역사 속에 항상 빛을 발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구한 말 이 제국 열강에 의해서 일본과 중국에 의해서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천봉준의 이 동학혁명 그 말대로 이 동학은 뭡니까? 이 동양 중심의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때 선교사님들 많이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였다. 동학자들이 민족 종교라고 하지만 많이 죽였고요. 그러한 가운데 이 동학혁명이 중일 전쟁의 기초가 되죠, 그죠? 뭐 단초가 되죠. 또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또 러시아가 개입하고 그 엄청난 혼란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심으시고 전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선교사를 이 인구수에 비해서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 탈무드에도 그리고 이 유대 전통에서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지 않느냐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의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보니까 서 있었고, 그들이 걸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육신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본다 그랬죠, 그죠?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집으로 초대를 했고요. 그리고 물로 발을 씻기고 씻으라고 또 이 부탁을 드리고 쉬라고 하고, 그다음에 떡을 가져오게 허용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 속히 고운 가루 세서와 떡 만들고, 그다음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할 정도로, 그리고 은긴젓은 뭡니까? 은긴젓과 우유는 굉장히 이 담백하고 이 질이 높다는 거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드렸다는 거죠. 그때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현현이라 그랬죠, 그죠? 주의 사자가 이 사라를 찾습니다. 그럼 사라에게 반드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라는 믿지 못했죠. 왜냐하면 생리가 끊어졌고 또 주인도 늙었기 때문에 무슨 즐거움이 있을 건가. 사실 이들은 이제 거의 뭐 믿음의 자녀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이 사람 셋이라 그랬는데 13절에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명은 주의 사자고 한 분은 예수님의 현으로 보면 됩니다. 삼위일체적인 표현들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집에 두 명의 주의 사자와 함께 오시기도 하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사람 같은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형상이 있다, 예수님이 현현이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이 시드니 크레이다누스의 호주 신학자인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 계셨다. 맞죠? 구약이 왜 없었겠습니까?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자, 이 삼위일체적인 표현이고 천지 창조 때도 계셨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주의 사자라고 했는데 여호와라고 했다는 거죠. 한 분은 이 예수님이 현현인데,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웃었다, 사라가 웃었다. 사라는 뭡니까? 웃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웃음으로 해라, 그죠? 이사크, 웃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비슷한 말을 이 뭡니까? 마리아가 또 이 수태고지 때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능하신 일이 없다,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참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이 시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 시대는 특정한 사람이기보다는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 속에 우리 또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함께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고 공유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어있는 이 증거로 나그네를 대접했던, 그래서 그들을 극진히 보살폈던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우리 또한 이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항상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된 말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 받도록 늘 이 영육간에 최적화된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뭐 이 시대는 뭡니까? 길을 가다가 나가다니까 들어오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 시대의 나그네는 뭡니까? 우리 자녀가, 또 우리 친척이, 우리 불신 남편이 여러분에게 궁금함을 물어볼 때, 그때 여러분의 상태가 영적으로 이 정결하고 거룩할 때,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바로 말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혼미해져 있고 믿음이 약해져 있고 신앙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요? 막 짜증내고, 그죠? 남편이 정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여러분의 그 태도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나그네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친척과 여러분 이웃의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피곤을 핑계로, 여러분의 영적인 그 약함을 핑계로 영적으로 또 타락해서 대접하지 못하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큐티 적용을 하신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또 큐티를 해보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나는 지금 영육간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당장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묻거나 하나님 그 천국 비밀을 묻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바로 지금 섬길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큐티하면서, 시간이란 것은 그 타이밍은 딱 그 적시성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딱 이때 깨어 있었고 또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 세 명 중에 한 분의 예수님이 현은이라면 주를 섬긴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사라는 뭡니까? 사라는 이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 아내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믿음이 없었던, 그래서 웃었던.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책망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이 약해져 있었고, 또 아브라함은 어제의 말씀처럼 99세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죠? 이스마엘 놓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이제 더 이상 뭐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표피를 뵌 때가 13세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86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99세에 이제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살갗에 새겨주면서, 너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 좀 더 기다려라. 그 기다린 게 1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년 이맘때는 반드시 네가 자녀를, 믿음의 약속의 자녀를 가질 것이다 했는데 사라가 웃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웃는 사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머스럽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으로 지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좀 믿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불의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약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웃어 넘겨주신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또 한편으로 만약 사라가 이때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의미가 되었을까요? 그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아쉽게도 사라는 웃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쓰실 때에 딱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영육간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지금 현재 이 나그네를 대접할 힘이 없는, 특히 우리 주위의 나그네인 우리의 불신 남편, 불신 아내, 자녀, 그리고 이웃에게 정말 이 섬겨야 되는데
말씀으로 또한 사랑으로 섬겨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저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